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심각한 신앙적 고민에 대한 대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 세대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오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 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영적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계속 살아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육체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육체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순서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먼저 부활하게 되고요. 그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주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전에 죽었던 자나 살아있는 자나 똑같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한 죽으나 사나 똑같습니다. 둘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님을 믿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며 사셔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슬픔을 이기게 하려고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천국을 믿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슬픔을 이기는 겁니다. 슬픔은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이기라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땅의 것들을 이기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합니다. 아편은 마약이죠. 복용하면 환각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잠깐 잊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의하면 기독교는 저 세상에 대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고통을 잠깐 잊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공산주의가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은 이 세상의 고통을 잊게 하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천국의 소망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10년 동안 운영해오던 조경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아픈 채로 병원에 입원해서 낙심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가 기쁘고 신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봤더니 청소하는 분이었는데 그 청소부에 팔이 한쪽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직업도 청소부고 팔까지 하나가 없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지? 궁금하던 마음에 이 사업가는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좋아서 이렇게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제 처지가 이렇지만 제 안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의 소망 안에서 그 청소하시는 분은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기는 겁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천국은 저기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으로 현실의 위기를 돌파할 힘을 얻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 가르치신 것, 13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